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진정한 기독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한 그러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이 됐죠. 신약의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령했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도 칭찬을 받았던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면서 참 교회가 많이 타협하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가운데 이제는 기독교 전체가 그야말로 몰락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를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그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그 원리,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뜻하신, 주님께서 원하셨던 기독교가 회복되면서 진짜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가정들이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 전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나 하나의 크리스찬이 바른 기독교인이 될 때에 우리 가정이 바른 기독교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바른 크리스천 처치가 될 때에 조그만 것이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 가운데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안에서 변질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우리가 공부할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Fellowship among the believers.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 교제라는 단어, fellowship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이제 교회에서 교제라 그러면 예배가 마치고 나서 우리 친교실에서 뭐 나누는 이게 도나스 커피를 마시면서 나누는 교제 시간을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70년 초에 미국에 와가지고서 그때 대부분의 우리 한인 교회들이 그 미국 교회를 빌려봤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서 주로 오후 시간에 이제 교회를 빌려봤는데요. 그 오후 시간에 한 2시쯤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3시 반쯤 이렇게 예배가 끝나게 되면 친교실에 모여서 그때 도나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도나스가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 진짜 꿀과 같은 것이 도나스였습니다. 요새는 뭐 도나스 줘도 잘 안 먹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도나스가 미제잖아요, 미제. 그러니까는 그 도나스를 하나 먹고 끝나지 않고 2개, 3개, 그리고 또 그 도나스를 싸가지고 집에 가는 또 아줌마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변하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그냥 뭐가 있으면 싸가지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이게 교제하면은 떠올리는 것이 그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끝나고 도나스 먹는. 물론 뭐 나쁜 건 아니죠. 아니면 우리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친교실에서 먹는 그 식사는 너무너무 맛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집에서 주면 잘 안 먹을 것도 그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내용이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맛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음식인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이 성도의 교제라고 우리 여길 수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도의 교제는 is a lot more than that. 이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고요. 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삶을 책임지면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적이고 생동력이 넘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영적이고 생동력 있는 교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을 나눠주는 것이 저는 성도의 교제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사도행전 전체를 제가 좀 이렇게 설베이하면서요,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어떠한 것들이었는가 잠깐 우리가 살피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11명의 제자들과 109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소그룹의 모임이죠. 120명이지만 소그룹입니다. 회당에서 모이지 않냐고, 성전에서 모이지 않냐고, 개인집에 업벌룸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휴지 리빙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아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거기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면서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열흘 동안 그렇게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눴을 때 결국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권능을 받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장 4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한번 임했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모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저들이 성도의 교제를 갖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때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보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그렇죠? 성전이 나오고 집이 나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 안에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흩어져서 떡을 나누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굽히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옥에서 풀려 나와서 이제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풀이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소그룹의 모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5,000명, 3,000명, 5,000명이 됐는데 다 같이 모이기는 힘들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면서 소그룹의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 그룹의 소그룹, 오늘날로 얘기하는 목장, 가정교회들이 모여가지고서 무엇을 했어요?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그 모인 장소가 진동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 교제의 모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확장이 되게 되면서 북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 리더들이 여기 있고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여기를 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여기를 돌아가서 이 구절을 풀이하는 것은 뭐냐면, 어쩌면 이것이 most likely 교회 전체가 모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모임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교육자들 모임이었을지 모르겠다. 아니면 이것이 당의 모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리더십들이 모여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갔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오늘날로 얘기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이것이 소그룹 모임에서, 목장 모임에서, 가정교회에서 이것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근데 거기서 보면 누가 기도했느냐? 교회라고 그랬는데 역시 거기서도 3,000명, 5,000명이 다 모여서 무슨 뭐 회당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기도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풀려 나왔을 때 누구의 집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 보면 반드시 이것이 가정교회에서, 목장 모임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풀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옥에 신라와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밤중에 아마 most likely 다음 날에 아마 저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날인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 교제가 무엇입니까?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임하셔서 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결국에는 간수들이 자기네 집으로 이 죄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에는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This is Christian fellowship. 이것이 기독교의 성도들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모여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도넛을 먹으면서 그냥 밥 한 끼 먹으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너무나 깊고 놀랍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We're missing out the great treasure, great blessing from God.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임을 축복하시면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었다고 저는 믿질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 이러한 목표와 목적과 이러한 비전과 기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짜 하룻밤에 이것이 일어나지 않나 할지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도의 교제,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께 생각하셨던 그 성도의 교제, 그래 우리 모이자,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아니면 우리가 뭐 오케이 let's share a 큐티 타임, 우리 큐티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은 물론 좋습니다. 우리의 고민거리 문제 우리 다 내놓고 기도합시다. Fine.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교제는 그런 차원에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Lot more. 더 많은 엄청난 축복이 이러한 소그룹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연장입니다. 연장, 툴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익스텐션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이런 목장 모임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는 가지만은 I don't have to go to 목장 모임. 내가 무슨 소그룹 모임 같은 데 안 가도 된다. 그래서 교회와 이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모임이 그것이 두 사람이 되건 10명이 되건 간에 그것은 반드시 교회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인데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자체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 어느 목사, 장로, 창립 멤버 아니에요. nobody.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클레오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에크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그런 의미가 있고요. 칼레오라는 이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집단 모임이다. Assembly of people. 그냥 모임 자체가 그냥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풀이를 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건짐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건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며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펑셔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냥 지탱해 나가면서 캐리하기 위해서 펑셔널하게 필요한 것이니까, 있으면 좋으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거죠. 없어도 돼요. 없어도 교회는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중국에 가서 이제 그 선교를 하면서 할 때, 처음에 갈 때 굉장히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죠. 우선은 이제 공산국가니까 두렵고 떨리고, 막 듣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환란과 핍박, 무슨 뭐 감옥에 들어가고 뭐 이게 다 뭐 그런 그 생각들이 이제 오가는 거예요. 90년 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좀 더 시비얼했죠,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서 이제 지하교회를 이제 가서 방문하는데, 제가 놀란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는 지하교회였기 때문에 진짜로 지하로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비밀리에 모이는 교회를 지하교회, 가정교회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말은 들었지만, 진짜 가정교회라는 말은 들었지만 진짜 그냥 가정에서 모일까? 그랬는데 말 그대로 가정에서 모이더라. 그래도 가정이라 그러면 좀 큰 집에서 모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큰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뭐 1층에가 교회고 2층에가 자기네들 이제 침실이고 뭐 이제 그런 데들도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어떤 그 가정교회는요, 야, 이거 진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번 이제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1950년도를 생각하면, 한국에 50년도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달구지를 타고서 거기는 차들도 못 들어가요. 달구지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동네였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그 집이, 그러니까 뭐 한 4식구 5식구가 이렇게 누워서 잘만한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은 신발 놓는 데가 있고요. 거기서 좀 올라가면 이제 온돌방으로 만들어놨는데, 딱 보면은 그냥 4식구가 옆으로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 그 바로 옆에는 이제 그 부엌이 있는데, 그 부엌에 보니까 닭장도 있고 돼지도 기르고 뭐 다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해가 지니까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오는데, 어떤 분은 12시간 기차를 타고서, 또 미국에서 뭐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12시간 기차를 타고서 들어오게 되는데,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보다 더 뜨겁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배운 것이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교회예요. That's the church.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고요, 이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 그럼 나는 교회 갈 필요 없고 그냥 소그룹 모임만 가면 되네?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흩어져서 집에서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또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신학이, 제가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와 집에서 모이는 모임을 특별히 이렇게 세퍼레이트를 안 했더라고요. 구분을 안 했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냥 집에서 모이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이, 우리 그 성도들의 모임이, 그 소그룹 모임이, 목장 모임이 교회의 연장이구나. It's an extension of God's church.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얼마나 나름대로 기대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사모하며 오지 않습니까? 그 어떨 때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도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우리 가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 모임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를 가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존 화이트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좀 특별하신 분인데, 목사님이면서 동시에 사이키아트리스트, 정신병 의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책을 또 잘 쓰시는 분이고,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When the Spirit comes with power,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면, 그러한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 이 존 화이트 목사님이 이런 기독교의 영적 부흥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쭉 설명을 하게 되면서 성경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있고 오늘날의 어떤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에 어떤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너무도 체계적으로 너무나 시스테마티컬리 너무너무 잘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게 되면 이 목사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기 간증을 하나 나눠요. 그 간증이 뭐냐면, 한 번은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교회 장로님들과 이제 집사님들, 아마 안수 집사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서 이 목사님이 직접 이제 성역 공부를 인도했는데, 그날의 그 성역 공부 주제가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그래서 성역 공부를 이제 하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리고 나서는 존 화이트 목사님이,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10대 명의 다 남자분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중간에 밑에 바닥이 이렇게 뻥 뚫리면서 열리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는 2 feet wide, 2 feet 정도 넓이의 기둥이 하나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통 기둥이 아니라 불기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모였던 10대 명의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확 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을 때 이렇게 엎드리듯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합니다. 교회에서 있었던 일 아니에요. 그 목사님 가정에서 리더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장이 이러한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교제는요, 교회의 연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목장 모임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요, 단순히 사람들이 만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랬어요. Just imagine,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자, 두 번째,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extension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나라 확장, expansion,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자, 아까 제가 사도행전에 몇 군데 이렇게 셀렉티브하게 뽑아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냥 야 그래 좋다, 내가 위로받았다, 오늘 은혜가 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every single one incident, 모든 성도의 교제를 보게 되면 거기 결국에는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전도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1장 2장에서 우리 함께 보았던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3,000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2장 46절에서 47절, 성도들이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고 집으로 흩어져서 떡을 나누며 했을 때에 거기 성경을 보게 되면 주께서 믿는 자들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셨다. 우리 아까 보았던 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풀려 나와서 소그룹으로 가서 기도했을 때 땅이 진동했으며 저들이 권능을 받아서 뭐 했어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니라. 전도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아까 보았던 13장
우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추수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의 교제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것은 it is an explosive fellowship, 폭발적인 교제다. 너무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explosive fellowship. 이것이 폭발적으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3,000명, 5,000명, 세계 각국의 만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배울 수 있는 성도들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먹고 마시고 아니면 조금 이렇게 위로해주고 뭐 서로 우리가 도와주고 좋죠. 그것으로 성도의 교제가 머무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만 먹고 마시면서 살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 잃어버린 아니면 병들어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약이 있습니다. 그 의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발명한 그러한 그 학자들이 아니면 의사들이 아니면 약사들이 모여가지고서 야 우리 여기 좋은 거 있는데 let's celebrate. 자기네들끼리만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뭐 이해 토론을 한다 그러면 what good is it?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발명을 했으면 그것을 나눠줘.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That's what we're doing. 우리는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 생명의 떡 Let's just enjoy ourselves. 우리 더 먹자. 배가 터지도록 먹자. 지금 옆에서는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를 몰라서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1년이 가도록 2년이 가도록 우리끼리 모였어. 여러분 교회 존재의 목적은요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Let me repeat.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있질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자 저렇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You see? 교회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교회는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단체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실 때 자꾸 교회로 데려가려고 전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세요. 기쁜 소식을 전파하세요. 복음을 나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서 저들이 결국에 한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오늘 우리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뭐 이제 텍스트 메시지만 받았지만 이 짧은 7, 8일이었어요. 근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제가 금요일날 잠깐 쉬어했지만 한 번은 이제 어느 마을에서 사역을 마치고 오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우리 가보셨던 분들 알지만 거기 굉장히 이제 길이 험하고 막 진흙길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제 비가 왔으니까 이제 차가 가는데 이제 진흙탕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내려서 아마 그 차들을 이제 뽑아내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비가 막 오고 그러니까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집으로 이렇게 피신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그 식구들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전화 없으시면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그 텍스트 메시지 보니까 11명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여러분 신나지 않으세요? 저는요 그 텍스트 메시지 할렐루야, 진짜 우리 팀이 가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that's okay, it's worthy. 11명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천국에서 cosmic celebration, 하늘에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잔치가 열렸어요. 어저께 수도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텍스트가 또 왔어요. 거기에 또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 목사님 우리 한 5시간 이제 그 꼬방에서 수도로 내려오는데 거기 그 기사하고 거기 돕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신 분들 여러분 자기들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진짜 얼마나 많은 희생입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진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휴가를 낼 수 있지만 사업하시는 분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거기다 또 집어넣어야 되고 들어가는 비용, 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더블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그 영혼을 구원시키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까 부른 찬송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슬픔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으면요 이건 죽은 거나 똑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또 갇히게 됩니다. 그때도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이제 하우스 레스트였거든요. 집에서 이제 잡혀 있는데 그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어두운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평강기 임하게 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됐어. 나는 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장 사역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다.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우리 목자들 훈련 때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목장 사역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양이고 하나는 전도입니다. 목양은 셰퍼딩, 목자가 양들을 돌아보며 목원들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돌아보고 또 목원들 서로가 돌아보는, 서로 우리가 목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 우리 교회 목장 뭐 다는 아니겠지만 되게 많은 목장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돌봐주고 뭐 이렇게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짐을 나눠주고 뭐 이렇게 잘해요. 주중에도 또 만나서. 자,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런 그 목양하고 이러는 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우리 교회가 13년째 들어가지만 이게 어느 한 목장이라도 1, 2년 사이에 전도를 해가지고서 너무 목원들이 많아져서 분가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아무리 뭐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건 핑계밖에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편안한 거예요. 다른 아웃사이더가 들어오는 것이 불편한 것이 관심도 별로 없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 면에서 영적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요 뭘 하냐면 너희들끼리 모여 밥 먹어 그래 해 성경 공부 많이 해 괜찮아 it's okay as long as you don't go and reach the unchurched people.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지 않고 저들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끌어온 일만 안 하면 I'll let you do whatever you want to do. 이것을 우리가 깨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목원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돕고 격려하고 목양하고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We don't have a lot of time.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징조를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내일이가 될지 언제 될지 we don't know.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이제는 우리 목장이 자 이런 그 성도의 교제 그런 어떤 먹고 마시는 그냥 서로 그냥 돌아보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 진짜 이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목장의 문을 열고 관심을 열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도의 교제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의 교제 공통점이 뭐냐면 이 모든 그 성도의 교제들 가운데는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2장 46절에 보면 다시 저들이 재충전을 받게 되고 4장에 가서 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서 그야말로 이런 폭발적인 전도가 이루어지는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우리 목장 한번 멋있게 만들어보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 뭐 슬로건을 걸고 Let's do it. 그게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했을 때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32절을 보시면 놀라운 교제가 이루어지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뭐 이것부터가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 목장에서 모임 가져보잖아요. 마음과 뜻이 하나 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를 클레임하지 않냐고 희생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돌아봤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목사님 뭐 2000년 사람들 뭐 그 기껏 가져봤다 뭐 얼마 가졌습니까? 땅이 뭐 비싸봤자 얼마겠습니까? 뭐 저 사람 그 사람들은 아마 욕심이라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럴까요? 2000년 전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욕심이라는 것이 없어서 자기의 것을 쉽게 풀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5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오자 그들도 똑같이 합니다. 왜? 이거는 자기 체면을 위해서 팔았는데 거기까지 좋아하는데 뭡니까? 속였어요.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서 자기네들이 판 거 전액을 갖고 왔다고 속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the bigger portion 더 많은 액수는 땅 속에다가 파묻어 놓고 숨겨놓고 그냥 부분적으로 와서 갖고 나오고. 그 당시 사람들이라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진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뭐 시간과 무슨 뭐 재능과 이런 건 다 헌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가 헌신하기 가장 힘든 것이 이게 돈인데 어떻게 저들은 진짜 이 자기의 밭과 땅을 팔아가지고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저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31절 보세요. 31절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했을 때 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기 32절에 보면 이때에 희생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거의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우리도 유대인들 알지만 우리 다 민족성이 조금씩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짭니까?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바칠 수가 있느냐? 대답은 한 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뭐 인위적으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 자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성도의 교제의 기초는 성도들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성도 교제의 기초는 성도들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보세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라는 뜻이 뭐죠? 은혜 뭐예요? 뜻이, 의미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free gift from God to undeserving sinner. 그죠? 네. 자격이 없는 죄인들한테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들이 그냥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건 자기네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은혜구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이 물질을 밭을 가지고 있을 거 내 재물이 있는 것이구나. 아,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이건 내 것이 아닌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나눠줘야죠.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해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생명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제일 큰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왜 우리가 찬송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서 왜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You gotta know what you're asking.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 많은 교회 와서 하나님, 내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재산을 풀게 돼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큰 은혜 받으면 더 많이 내놓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세상의 소유를 사랑하던 그 애착심이 녹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마이크를 바꾸세요. 지금 이게 아까 배를 켰었는데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째는 세상을 사랑했던, 물질과 명예와 모든 걸 사랑했던 그 애착심, 그것이 녹아지면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은 그 애착심이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참된 변화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무슨 뭐 은사나 무슨 뭐 병고치나 그런 데서 머물렀으면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참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했던, 돈을 사랑했던, 세상의 명예와 모든 걸 사랑했던 그 애착심이 녹아지면서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 패션, 그것이 점점 뜨거워지게 돼요. That's a true grace.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은혜는요, 우리 사람을 완전히 속 사람을 뒤집어 놓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목숨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릴리스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 생각, 목사님, that's great teaching, but is it possible? 이게 진짜 가능합니까? 저는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10만 불을 내놓는 사람 봤어요. 무슨 선교를 위해서 아닙니다. 그냥 어려운 어떤 분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10만 불을 no string attached, 뭐 이자도 붙이지 아니하고 뭐 면제 내고 갚아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10만 불을 내놓더라. 그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입니다. I believe this word of God as it is. 은혜를 받으면 이런 일들이 기쁨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진짜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단순히 모여서 서로의 고민과 기도 제목만 나누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폭발적인 전도가 이루어지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는 형식적이고 세상에서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가벼운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를 이제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이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계속 year after year 해가 지나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가벼운, 별로 의미가 없고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전도의 열매도 없는 그러한 교제를 교회에서 하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목양에서 서로 돌보는 목장 모임에서 더 한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사, 이제는 진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목장 사역을 통해서 참 많이 돌아오는 추수의 열매를 보는 우리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아끼고 너무나 사랑하고 놓기를 원치 않는 이 물질을 놓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풀게 하시사,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교제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모임이 이런 거룩한 모임이, 영적인 모임이, 다이내믹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가 세상에서 찾는 그러한 교제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We just don't have time and energy. We don't. 사람들이 왼쪽 오른쪽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가정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어요. 민족들이 예수를 몰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소중한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들여가지고서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한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 앞에 이건 엄청난 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이 교회는 교제가 뭐 이상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요 진짜 교제 재밌고요 뭐 은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목양 잘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we desire that explosive evangelism, 폭발적인 전도, 하나님의 그러한 교제가 explosive fellowship. 목자들께 특별히 부탁합니다. 평범한 목장 인도하지 마세요. 이러한 열정과 관심 없으면 그냥 아예 내려놓으세요. 모든 목원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냥 뭐 목자가 그냥 전화 한번 안 했다 그래가지고서 뭐 삐지고 그러지 마세요. 뭐 안 믿는 분들이면 괜찮아요. 그냥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뭐 목자가 전화해서 목자가 오십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길 원하시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베이비같이 그냥 내갱하면서 How long are we gonna play like this?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헌신, 이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천국 복음이 널리 전파돼서 가정들이,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이러한 목장부에 이러한 성도의 교제들이 각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교회 영적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참 폭발적인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우리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을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 앞에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개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나님 우리 목장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주변의 믿자는 이웃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주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돌아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돼. We have to change our thinking pattern. 그 모두에서 이때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성도의 교제 그 모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목양과 폭발적인 전도가 이루어지는 우리 목장 모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어. 여러분 just think about that. 목장 모임에 매주마다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병이 낫고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사람이 나가서 더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꿈꾸며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성도의 교제에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진짜 우리 목장 모임들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 확장돼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성도의 교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진정한 성도의 교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이제 우리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만나는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하나님이여 참 천도의 열매를 맺기로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